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생애 중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지요. 이 과정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대략 이렇게 제가 살펴봤더니 21번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체포했던 군인들, 주님의 제자로서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던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모습,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또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 이런 인물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아리마다 요셉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40km쯤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아리마다 지역이라는 사람, 거기에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 아리마다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 나마다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에서 아리마다 요셉을 소개하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유대 사이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은 아주 특별하게 인정받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또 권세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도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권만 가지고 있지만 여기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입법, 사법, 행정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부자였다고 소개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착하고 이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요셉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믿는,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요셉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교회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인 것이 밝혀지면 공회원으로서 모든 특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존경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돌변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때 제자들까지도 다 예수님 곁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한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 지내는 모습입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리마다 요셉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아리마다 요셉은 첫째,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습니다.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이 장례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장례 지내는 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숨기다 그랬어요. 원문의 의미를 보면
비밀스럽게 한 거죠. 자기가 예수의 제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면서 아닌 척 했어요. 왜? 자기의 가진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지요. 믿음이 나약한 모습입니다. 제가 천북회를 서산 음암에서 했는데요, 거기 우리 권사님 남편 중에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마을의 이장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이장이면 유지지요. 두 분이 예배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꼭 교회 나오시는데 이상한 것은 나올 때 꼭 같이 나오지 않고 아내가 한 100m쯤은 먼 앞이 걸어옵니다. 뒤에 남편이 100m쯤 뒤에 따라와요.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만 이장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저기 교회 간다 소리를 못해요. 저기 이렇게 가요. 이장님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도 저기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들이나 혹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며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민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식사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나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약한 우리들을 성령님이 도우셔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영웅인 모세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근데 모세도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선택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 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시킵니다. 훈련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 모세의 모습은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입이 둔하다, 말을 잘 못한다 그런 얘기죠. 아마 모세가 말을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대변자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모세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언변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언변의 능력을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론의 도움으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처신하기를 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마다 요셉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모세처럼 아리마다 요셉처럼 나약한 모습이지만 이럴 때에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성도들이 그래요.
내 목소리가 좋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좋대요. 내 목소리를 설교를 듣다 보면 편안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 주님의 음성처럼 들린대. 그런데 제가 설교를 배울 때 나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하라고. 왜 그러냐니까, 설교자로서 목소리가 1만 명 중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래.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수님이 한 얘기지. 그런데 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기적이지요. 목소리는 좋은데 찬양은 못해요. 이것 또한 기적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음악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목회하다 보니까 찬양이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높은 음소리 못 내고 소리만 크게 지르죠. 낮은 음은 작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나약함을 도우셨습니다. 제 아내는 찬양을 잘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가대만 계속 했으니까 언제 한번 특성 좀 시켜봐요. 잘할 거예요. 잘합니다.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내가 눈치를 줍니다. 이렇게 찬송을 먼저 시작하라는 얘기요. 그럼 먼저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 내가 음을 잘 못 잡으니까 하죠. 또 예배 드릴 때 사회자가 없어도 돼요. 내가 세우는 이유는 내가 찬양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세워요. 우리 보호교육자들 보면, 사역자들 보면 왜 이렇게 찬양들을 잘하는지 걱정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혀 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있게 한 것은 내 나약함을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은 나약한 자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공회원이요,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고 제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다. 그런데 아리마다 요셉만 이런 약점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서기 34년쯤에 이 회심한 바울이 서기 68년에 순교할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바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안질일 것이다, 아니면 간질일 것이다, 둘로 주장을 합니다. 안질이든 간질이든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을 행하는, 가다가 바울이 그림자에게만 환자가 져도 환자가 나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치명적인 약점인 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건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굶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강함이니라. 바울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인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리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또 저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약한 모습이 있지요. 하지만 그 모습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두 번째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도,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 잡히면 자기들도 고난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당돌하게, 겁도 없이 빌라도 총독이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된 시체는 독수리 밥이 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시체가 독수리에게 먹힌다 이 말이죠. 비록 내가 숨어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어서 비밀로 믿었지만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니 당돌이 나갔다는 것은 목숨 걸고 나갔다 그런 얘기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가지고, 공회원의 신분도 존경받는 것도 다 잃을 각오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할 테니 시체를 달라.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요셉이 나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다 요셉처럼 나약한 모습이지만 성령께서 감동해서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좀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서 4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스로 왕 때 하만이 음모를 꾸밉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왕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을 하루에 다 죽이기로 법도 공포됐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왕인 에스더에게 전가를 하죠. 이때 네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나서라.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왕을 저격하는 것으로 의심받게 되죠.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왕이 지휘봉인 금유를 내부르면 그걸 붙잡아서 합니다. 왕이 쳐다보지 않으면 그냥 경호원이 잡아다가 처형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아하스로 왕이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에게 전가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각오한 거지요.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의 결심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에스더의 용기 있는 믿음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용기와 모험을 동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모험을 동반하는 거예요. 지난 연초 구정 때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인데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친구들이 강남 그 무슨 호텔인가 거기에 모인다고 저보고 오래요. 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교회 형편을 내가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그 중에 강릉에 간 우리 김 목사님이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다른 분들도 성장했지만 교회가 어려운 교회에 갔는데
지금 많이 성장했어요. 100여 명 이상 보인대. 대단하다 야 자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께 배운 게 그건데요. 뭔데? 그랬더니 믿음은 도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모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 일생을 지배하고 있대.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이다. 맞아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도전이고 모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리마다 요셉, 비록 나약해서 숨어져 있던 자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믿음을 드러내게 되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 때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양대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고 100도에 이르는 순간 끓는다. 증기기관차의 수증기 게이지도 마찬가지다. 증기기관차에는 212도 게이지를 가리켜야 움직인대요. 우리의 인생도 99도나 211도에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이지만 이 1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마지막 1%의 용기와 인내가 결정짓는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험 점수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지고요. 운동 경기에서 불과 0.1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믿는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데 믿음의 용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아리마다 요셉이 숨어서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셨을 겁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때 아리마다 요셉은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당돌하게 아주 겁도 없이 빌라도에게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을 숨어있던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도움을 수 있는 일꾼 디모데모를 같이 감동시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량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와서 이 요셉을 도와서 같이 장례를 모시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처럼 주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실 때 최고의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리마다 요셉 세 번째는 세마포를 입혀 새 무덤에 장사했다.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장례법, 이 원문의 의미는 유대인의 관습이나 관례를 뜻합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유대인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잘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향유를 닦고 그리고 장례해서 주변에 많은 비난도 각오하고 불이익을 당할 것도 각오하고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 옛날처럼 땅 밑으로 파서 묻는 무덤이 아니라 옆으로 동굴을 이용해서, 천연적인 동굴도 많았죠. 인위적으로 판 동굴을 이용해서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고 동굴 문을 막는 형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으면 묻힐 무덤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매장 문화가 한참 있을 때에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다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놔요. 가묘라고 그러죠. 묘자를 잡아놓고 만하게 봉분을 만들어 가묘입니다.
몇 년 전에 필리핀에 갔더니 필리핀에 중국인 무덤이 있어요. 중국인 무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 아니에요. 공동무덤이 아니라 한 도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계항구만한 도시예요. 거기는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집을 2층짜리 집, 3층짜리 집, 몇 층짜리 집이 있고 어떤 교회 모습도 있고요, 성당 모습도 있고요. 그게 무덤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집 안에는 관이 쫙 대부분 2개씩 놓여 있더만 앞에 사진이 붙여 있는 건 이미 붙여 있는 거고 사진이 안 붙여 있는 건 아직 빈 무덤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무덤 주위에는 빈민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는 어려운데 이 무덤으로 지금 준비해 놓은 집에는 에어컨도 있고요, TV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 그 안에 죽은 사람들이 와서 에어컨을 쓰는지 냉장고에서 뭐 끓여 먹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중국인들이 자기 내세를 위해서 무덤을 그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도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양마하는 장사 지내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새 무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 시체를 넣고 무덤을 큰 돌로 가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평생을 준비한 무덤,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죽은 후에 자기가 안장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은 자기의 좋은 것을 드려서 헌신한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길에 베다니에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이때 한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붓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소개하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다른 사람들, 제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책망합니다. 왜 비싼 것을 허비하냐고. 얼마나 가지나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니까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싸지요. 예수님은 핀잔하고 책망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8절에 보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케 하는구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사람이 기억하게 되리라. 저도 여러분도 마리아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보다 2000년이나 앞서고 살아간 사람이 본 적이 없지만 저도 여러분도 마리아를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또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좋은 거, 이 여인에게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은행이 없던 시대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재산을 모으느냐, 좀 물질이 생기면 향유를 사서 모으고 하나의 모으는 재산이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몽땅 드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내게 귀한 거, 좋은 것을 내려 드릴 수 있는 게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기업인 중에 루이스 거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잘 아는 IBM의 CEO가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IBM의 CEO가 될 때에는 누구도 IBM이 살아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희생하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CEO가 된 뒤 2년 만에 50억 달러의 적자 기업이 30억 달러의 흑자 기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분이 혁신운동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 가스너가 일으킨 혁신운동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핑계 없는 실천이라. 핑계 없는 실천을 계속 강조했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핑계대고 실천하자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핑계 없이 실천하라. 이 운동이 IBM을 적자기업에서 흑자기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아리마다 요셉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까? 네가 이 일을 해라, 네가 이 일을 해라.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네가 이 일에 헌신하라. 감동에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아리마다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긴 내용과 의미, 그것을 알고 너도 행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월달에 헌신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아리마다 요셉,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나약한 모습,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실 때에 당돌하게 자기 믿음을 드러내고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자기가 후에 들어갈 자기를 위해서 만든 새 무덤 아주 귀중한 것을 들여서 예수님께 장례함으로 삼위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마 천국에서 주님 사랑 많이 받으며 영광 중에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나약한 우리,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고 나를 쓰시려고 할 때 당돌하게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실천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돕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시려고 하는 주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결단합니다.